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고난의 문제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의 숙제거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신앙적으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죄수의 신분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13절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감옥이라는 곳에서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는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같이 옥중 서신이죠.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 지역에는 절대로 다른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순교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약 성경의 독특한 교훈이요 비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또한 바울의 고난을 보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면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배임을 기뻐하면서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속에 그러한 능력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설명하는 특수한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이 비밀은 인간의 지성이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이 감추어진 진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단지 나사렛 예수를 하나의 인간 또는 한 사람의 몫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십자가의 사건,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로만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방법, 즉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4절에서 말씀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담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날마다 수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은 한 인격 속에 두 본질, 즉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지만 두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정도 아니면 이 성인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 안에, 즉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 나타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특별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일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유대인들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장되었던 축복에 이방인들도 조금도 차별이 없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들, 즉 이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할 그 당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완전히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도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그런 원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직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모든 차이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천사들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온 우주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러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천사들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12절 말씀과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12절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그 권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능력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매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를 명심하시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